이 시간 저희들이 느헤미야서 9장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은 저도 많이 좋아하고요. 또 느헤미야서 9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저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서 9장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런 전능하시고 힘있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곤 합니다. 특히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그러면은 많은 백성이 모여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갱신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지금까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목이 곧아서 그리고 패역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살았던 그들의 모든 그런 역사를 갖다가 저기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9장 말씀 가운데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장이 바로 이 9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곳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수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9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하고.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적고 임봉했다라고 말하죠. 정말로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면서 모든 백성이 모여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또 에스라를 비롯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그렇게 결심을 올리고 마음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9장에 나와서 이걸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장 1절에 보니까요. 그달 24일이죠. 나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왜 모였냐 그러면요. 회개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낮 4분의 1이다라는 것은 낮 시간이 12시간인데 4분의 1, 즉 3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3시간은 그들이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개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면서 맞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이들이 그래요.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3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피 엎드려 자기들의 죄를 회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일을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그렇게 회개하는 내용이 바로 이 9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이 에스라와 함께 했던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왼쪽 오른쪽 6명씩 서서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그들을 도와요. 그 내용이 바로 5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4절 이하에 나오죠. 달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9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고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이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다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들은 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는 나온 사람들은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존귀하시고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찬미를 올리는 내용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라 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성호를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손을 들어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찬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고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이 느헤미야서 9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여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책 속에 들어가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냅니다. 특히 느헤미야서 9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조상 이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느헤미야에게 올 때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 올 때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약 지금 아브라함이 약 BC 2200년이니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을 때가 BC 약 440년 정도 되니까요. 얼마입니까? 약 180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여기에 느헤미야서 9장이 기록을 하고 있다니까요. 처음부터요. 180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을 여기에 기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름을 적고 임봉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그 놀랍고 큰 역사가 이 느헤미야서 9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으로 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 근데 주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충성된 마음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눈앞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의 그 충성됨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 어제도 말씀을 나눴죠. 하나냐가 느헤미야가 하나냐를 세워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주관하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이 충성스러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동일하게 지혜롭고 충성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마음이 온전해서 진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이 드려지는 거짓이 없는 깨끗한 그릇된 충성된 자 그의 마음 즉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있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권한받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었다라고 말하고 연결이 되죠.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불러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놀라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도 마음이 둔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들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만나를 내려서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을 목을 축이게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들이 교만하여서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들어갔어도 역시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러한 세상 이방인들의 풍속 속에 가증한 그런 풍속 속에 빠져 있었다고 성경에 말하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린님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 조상의 모든 죄들을 지금 낱낱이 말하면서 이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그런 복을 주고 가꾸지 않는 포도원을 주고 내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이 땅에 우리가 빈몸으로 왔고 이 땅 떠날 때도 빈몸으로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 제공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존귀함을 버리고 경외함이 사라지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오늘날의 모습들과 너무나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옆에 이 말씀을 지난 역사를 뒤돌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에게는 순종함이 없었다라고 청종이 없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교만을 하면은요. 교만하면은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면적 교만이죠. 또한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나는 그 자리에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열등감 속에 사로잡히는 거. 이건 내적인 교만이죠. 꾸며낸 겸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겸손하여서 준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준행하기만 하면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유익해서 이 땅에서 삶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을 버렸다라고 지금 그들이 교만해서 버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구속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그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귀한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 말씀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멍에를 매게 될 때 그것은 고통이 아니고 그것은 짐스러움이 아니고 그것은 자유이고 그것은 가벼움이고 쉼이고 참된 안식임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짐스럽게 여기고 힘들어하고 그랬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근데 삶 가운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 왜요? 교만하여서.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죠.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주의 규례를 범했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집하는 어깨예요. 협력하는 어깨가 아니라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협력하면서 나라는 어깨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협력하는 어깨가 아니라 함께하는 어깨, 동역하는 어깨가 아니라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행여나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될 때 우리도 고집하는 어깨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들이밀어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목이 곧아져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라고 교만이 올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우리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고 말합니다. 잠언에서도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데 그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31절부터 이제 33절 말씀 제가 자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31절 보면은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크신 긍휼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긍휼의 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또 아까 기도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그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주의 은혜입니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크신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주님 앞에 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안 계신 것이 없어요. 온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의
모든 개인의 개인사를 이끄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당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Almighty God.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절대 이것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은 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먼지만도 못한 우리인데 그 모든 우주 질서 창조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처럼 끌어내려가지고 자기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외함이 없고 존중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또한 성경에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기 때문에요. 언약은 지키십니다. 인간은 약속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지키셔요. 그리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 앞에 능력이나 모든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죠. 33절에.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라고 생각하면 억울하죠. 근데 모든 나에게 나타나는 것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그 하나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갖겠습니다 라고 성경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합주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정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한 영을 기뻐하십니다. 거짓된 것은 거짓의 아비는 마귀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정직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고 그의 영을 소생시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이 숨은 강전에 모여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막 이런 일들이 이 붕해가 이 숨은 강전에 모이게 익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이제 결단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다시 믿음의 갱신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름을 적고 임봉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 놀라운 일들이 느헤미야서 9장에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3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며 그들의 남은 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